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절을 준비하는 방법,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감사절을 믿음과 감격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크신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자이신 하나님 등 참으로 많은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이미지를, 그 모든 모습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본질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나의 시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처음이신 하나님께, 그 나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는 우리 창세기의 이름과 또 같은 단어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로서 단순하게 과거의 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시작 중의 시작, 모든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처음 열리고 세상의 질서가 생겨난 그 순간을 기록한 성서입니다. 그러한 창세기 1장 1절 첫 문장은 짧지만 강력한 선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짧은 단어로 이루어진, 단 4단어로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짧은 문장이지만 시간과 존재, 주체와 목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단어의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것 같이 태초입니다. 태초는 앞에서 나누었듯이 시간이 흐르는 어느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임하신 출발점, 곧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온 인류는요, 오랜 시간 이 시작을 찾기 위해서, 이 태초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약 15년 전쯤에 2010년도에는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실험은 바로 빅뱅의 실현 실험이었습니다. 빅뱅을 재현하려는 그런 연구였죠. 빅뱅은 뭐냐면 우주의 시작이 폭발로 시작이 되었다. 어느 한 에너지가 부딪히면서 폭발로 이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런 연구 기계를 만들어서 거대한 에너지를 충돌시키자라는 그 취지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대한 에너지를 충돌시키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과 그 시작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35년에는 100kg가 넘는, 크기가 100km가 넘는 기계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러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이 태초의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태초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작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는 우연한 폭발이나 진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근원이시며 이 땅의 비밀과 우리 존재의 이유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주어입니다. 주어는 무엇일까요? 모든 동작과 상태의 주체, 곧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시작을 여신 분이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며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초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은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더욱더 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무엇입니까? 천지는 단지 하늘과 땅만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과 주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깊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이 천지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정교해졌지만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우주 가장 먼 끝, 심지어 지구의 중심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백은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끌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 본질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는 단순한 발견이나 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무에서 있는 유를 있게 하시는, 인간의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 창조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위대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발견하고 조합하며 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는 흔히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발견하는 사람 보고 크리에이티브적이다,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라는 단어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 보고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이라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를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창조의 시작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도, 빅뱅 이론, 진화론,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도 창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이제 단순한 시작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의 차금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작게밖에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의 시선으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리고 바라볼 수조차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크신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그 시작이, 이 땅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대초에 이 땅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폐한 상태였죠. 혼돈한 흑암과 공허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곳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혼돈의 땅 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무질서 속에서 일하고 계셨고 생명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히브리어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로 날개짓하며 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덮고 보호하듯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이 땅을 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역사하시며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그 시작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빛이 생기고 창조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이지만 이게 순서가 기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짜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면서 땅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해와 달과 별들과 생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7째 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창조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정교하심, 그리고 세밀하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성경을 보면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땅은 식물을 내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땅에는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존재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있으라라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었지만 직접 움직이시고 직접 행하시며 노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하나님께서 빚으신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와 가장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그 과정을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하나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세워나가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자녀들을 위하여 기쁘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좋구나. 나의 아들과 딸들이 살아갈 이 땅이 좋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에 그 사랑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나를 위한 사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이제야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요, 지금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고백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가슴에 손에 가슴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한 주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분의 특별한 말씀과 손길로 이어진 그 바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맥주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는 시간적 표기가 아니고,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절이 끝나고 맥주절이 끝나고 또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또한 성탄절이 또 끝나는 그런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기로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과 같이 절기로 치부하지 않고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흙으로 빚으셨고, 나를 위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감격으로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는 맥주 감사절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미소를 함께 바라보는 복된 오늘과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면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식으로 배우는 성경과 말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아는 정보로만 그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공허함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실제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이 되셨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속에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박순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인도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신뢰함으로써 그 인도하심 안에서 안식하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처음에서 시작이 되어 하나님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여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한 주간, 나를 사랑하시는 한 주간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데,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처음이신 하나님, 나의 결론이신 하나님, 그리고 과정 속에서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체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 가지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과 시편 121편 3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라는 결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옮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칫 잃어버릴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단 하루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 정성을 다해 총동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와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한 주간 말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